여러분들은 전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한 단어, 한 줄로 표현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끝까지 오늘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잘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꽤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전할 저는 똑같아요. 전할 저는 똑같은데 그 뒤에 도가 달라요. 하나는 이제 인도할 도를 쓰는 전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길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릴 도를 쓰는 건 그냥 알려서 이렇게 전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길도는 우리가 보통 말 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라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라는 그 전도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계에서는 이 두 번째 길도자를 써서 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뭐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우리가 이제 여러 그런 시간에서 이 전도라는 단어를 접할 땐 이 길도라는 단어를 접해요. 그렇게 또 배우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교회에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길도가 아니라 알릴도라는 이제 그런 전도의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도라고 하면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걸 전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우리가 배운 언어와 또한 말하는 언어와 우리가 실천하는 언어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일단 이제 교회 전도, 일단 교회에 데리고 오면 뭐 와서 앉으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가 틀린 전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제 도의 도자보다는 인도할 도에 가까운 전도인 거죠. 이러한 이제 와 보라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 전도, 인도할 도의 전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그 전도 대상자와 내가 어떤 뭐 인간적인 유대 관계는 계속 형성이 되어지지만 그 전도 대상자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까지, 그 전까지는 이 전도 대상자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라는 이 말로는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 복음은 우리가 입술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복음을 귀로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에 출석해서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라난 그 믿음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가지고 전도의 영적인 재생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이 다시금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성경에 이 외에 다른 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까? 성공적인 전도란, 이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전에 그 청년부 친구들 한 8주간 그 전도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때 한 여러 번 들어본 말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말일 텐데, 성공적인 전도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고 교회를 앞세우는 그런 전도는 성공적인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는 것, 복음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교회의 부흥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와 교회의 부흥은
근본 추구하는 바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부흥은 양적인 성장이 되었든 아니면 질적인 성장이 되었든 교회가 성장하는 문제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전도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전도 활동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실제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그러니까 질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가 일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도 교회가 부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 그 자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된 목적이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들은 그 전도의 도자가 길을 도라면, 즉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행위라고 또한 믿는 성도와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이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 이제 막 그 상품권을 주고 그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고 금 한 돈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십니까? 만약 혹시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전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총력 전도 기간을 봄, 가을에 총력 전도 기간을 정해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 구역에게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보내주고 그 구역장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 이제 그 구역에게 이렇게 회식비를 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그게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데 물론 주객이 바뀌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정말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면 이건 타락한 증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그 성도를 데리고 와요. 전도 기간이라고 실적 채우려고. 그리고 서로 이쪽 교회 다니고 있으면 서로 품앗이 하듯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실적 채우려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덕스럽지 못한 것이죠. 있어요. 덕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선한 목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또한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적당한 어떤 보상이나 격려를 하는 일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보상과 칭찬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저 천국에 상급이 쌓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전도하고 또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마치 전도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게 된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될지 아닐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헌금이 많이 거치겠네, 헌금이 많이 생기겠네. 그리고 이제 성도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좀 규모 있고 크게 보이겠네. 그리고 내가 전도했다고 어깨가 들썩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천국을 약속받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전부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교회 한번 와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전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인도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제 순이 올라온 새싹과 같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아마 흔들흔들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두렵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저마다 이제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라고 이렇게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소개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내가 성도가 어느 교회 성도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제 그런 믿음 없이 그런 확신 없이 전도하러 나갈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몸담고 있는 그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고 권하고 한번 와보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를 이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저마다 믿는 믿음의 교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는 교회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만약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강박과 어떤 그런 집착들이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또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든 아니면 2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태신자가 그 전도 대상자가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의 양적 성장이 좀 더뎌지는 좀 그런 조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지상 명령의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돌아온 그 한 영혼을 위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이 전도의 끝이고 성공한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완성이고 또한 성공한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도의 좋은 습관과 또한 전도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소극적인 사람들이 평소에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복음을 전해야만 전도가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사용해 보셨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본을 보이면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을 얼핏 들어보면요 되게 멋있고 근사한 말 같아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에 성도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를 전도의 사명에서 소극적이고 냉소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네가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잖아. 착하고 정직하게만 살면 돼. 너 괜히 복음 전했다가 사람들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떡해?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니? 아마 네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쟁이라고 광신도라고 소문이 날 거야. 그냥 죄 짓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그게 전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이 속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내 가족과 친구가 이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기 위해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회방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타협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럴싸한 주장으로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는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스와 노가 분명한 말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다른 곁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가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일단은 전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만큼 복음에 대해 무책임하고 또한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냉소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또한 정직하게 전하고 또한 똑바로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를 적당히 무관심하게 만들고 또한 교묘하게 멀어지도록 그 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 혹은 기회, 딱 거기까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그게 그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동안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섬기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하는 존경받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칭찬받는 이 비기독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은 착하게 잘 살더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이 의미는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한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질 길은 멀고 험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이를 우리를 통해 본다고 해서 이 창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문은 커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빛이 잘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열기 쉬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창문은 창문일 뿐입니다. 창문 너머의 본질이 우리를 통해서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전도자의 좋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름도 길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새 학기가 되면 리더자 훈련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이제 그 리더자 훈련 코스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지하철 그 광장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그다음 지하철 그 칸칸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뭐 방학 때가 되면 시골에 가서 시골 그 분들한테 전도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러한 훈련들이 있어요.
젊은 시절 저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되게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그 전도를 위한 훈련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성과 또한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전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해마다 꾸준히, 매달마다 꾸준히 어떤 단계와 스텝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교회로 인도된 이제 그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또한 부지런한 교회를 표방하는 의지와 노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김월동 전도사님이 이제 콩나물들을 실어오고, 그리고 김상현 형제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오시면 되게 한번 웃으실 것 같은데 칭찬해 드렸다고, 김상현 형제가 농구반을 만들어 학생들을 데리고 간 그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성도의 개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은 성도 한 사람이 총대 맨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합심해서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역입니다.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거 없이 정말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각계 전투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면 이제 그 성도, 겉으로는 우리가 이게 아무 표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그 반응이나 태도에 두 번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탓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질병으로 이렇게 본국으로 후송된 이제 그 어느 젊은 선교사에게 왜 간절히 다시 그 선교지로 가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나름 성령 충만해서 불꽃 같은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차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 선교를 다니고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한 명이라도 더라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까 읽어드렸던 이 선교사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이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이 일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경험,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때 성령께서 탄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역 성경으로 보면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억누르지 말아라. 참지 말아라. 참견하지 말아라. 그냥 성령을 의지하고 맡겨두어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을 참견하고 막아서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우리가 뭐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태만죄, 뭐 a sin of o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만, 우리가 뭐 나태하다 할 때 그 태만이에요. 그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심령의 변화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이 아파 탄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네가 나의 그 사역을 가로막고 있니? 라고 마음속에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구야라고 해서 뭐 좀 귓가에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친구가 생각이 난다던가, 믿지 않는, 그리고 한참 교회를 쉬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성도가 기억이 난다던가, 그러한 반응 가운데 우리가 곧바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성령을 억누를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믿는 바를 우리가 알리고 실천하는 일이 증인입니다. 혼자 아는 것, 혼자 믿는 것은 증인의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증인은 그 사실을 전하고 또 그 사실을 듣는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우리 삶 속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성령께,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긴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 믿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도는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사역의 증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있었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이렇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내가 이곳 선교를 하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라 하여도,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또한 성령의 음성이라면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참된 증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준비와 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의 실수가 아닙니다. 흠정역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성공적인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할 때, 성공적인 전도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준비된 영혼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래 말하는 이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전도의 사역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이라는 이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더 이상 이제 미적거리거나 끌려다니는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왠지 구역적일 것 같고, 왠지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전도하지 마십시오.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3,000명이라는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고 알고 나갔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베드로 역시 그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광경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는 전도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군중들 앞에서 나설 만한 그런 입장이나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쟁이들, 예수파 이러면서 이렇게 다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디 감히 나갈 수 없는 상황,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지자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 물론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이제 그때 시간이 흘러서 그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당시에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기록된 그 베드로의 연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설교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 영혼들이 미리 예수 믿기로 작정된, 준비된 영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중요합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라고 실제로 우리가 전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역사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4절 이 말씀들을 쭈르륵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믿고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이 광야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할 때 비로소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주변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변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음식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면 어쨌든 거기 적기 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 환경에 맞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용할 기회가 없거나 일 뿐입니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도움을 구하셔도 됩니다. 같이 가자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혼 구원은 물론 우리 각자가 저마다 짊어져야 될 그 몫이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꼭 혼자 지고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한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 주인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내 것이었는데 아니면 본래는 누군가의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잃어버린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잃어버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만큼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값어치와는 달리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왜 소원해지고 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까? 첫째는 천국이 주는 소망이 이 땅에서 사는 간절함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천국이 나에게는 너무나 먼 일 혹은 나와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삶이 당장 내일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냥 영원할 것 같고 내가 한 120살은 살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1년, 2년 안에는 내 숨이 붙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희망 회로를 막 돌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 오시든 당연히 찾아올 천국의 영생이겠지만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내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는 그 영생은 지옥불 속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감과 경각심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 성품을 이용해서 영적인 그런 필요와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한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일과 또한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의 이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십자가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란 그 대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을 약속받는 것, 그 사실 그 자체가 전부인 사역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전도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그 사람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바로 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주님의 그 일을 하시도록,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